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감수,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 따위를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감수라는 주제어로 역대상 23장, 베드로전서 4장, 미가 2장, 누가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사명과 그에 따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과 고난을 온전히 감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결국 승리한 자는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입니다. 구약 644면. 여러분 성경을 펴고 저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644면. 주제를 두 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변경된 성전의 직무를 감수함. 레위 사람들이 변경된 성전의 직무를 감수함.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겪을 때 내가 그 변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1번.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긴 후 레위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였나요? 레위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였나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늙음에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왕이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2절에 보니까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일을 맡깁니다. 30세 이상을 계수하니까 3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고 그중에 4절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그리고 5절에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이 전체 3만 8천 명을 어떻게 나누어서 그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업무, 해야 될 직무들이 솔로몬 이후에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이 언약궤를 매는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감당하는 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두 번째.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이 세워진 후 레위인의 사역은 성막 때와 다르게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자, 24절, 26절입니다. 24절, 26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막을 이제 어, 광야 출애굽하다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저녁이 되면 그 광야에 서서 이제 머물 때에 그 성막을 치는 거죠.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지파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영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막을 다시 접어서 이제 성막을 짊어지고 레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 안에 이러한 성막에 있는 모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일들을 거기서 하게 되니까 광야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어, 성막을 쥐고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 32절. 그렇다면 레위 사람이 섬기는 일을 어떤 일이냐? 여호와의 성전과 28절에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31절에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사역은 성막 때와 다르게 성전을 지키고 아침과 저녁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항상 여호와 앞에 자신이 예배드리는 번제드리는 그런 규례를 따라서 그 자신의 직무를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를 다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레위인이 따로 있고 뭐 누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의 직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레위인들이 이 당시는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지파들이 또 이렇게 차례를 따라서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 380년, 베드로전서 4장, 신약 380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수함. 한 번 더. 성도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수함. 묵상 질문 3번.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했나요? 어떻게 권면했나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거기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에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또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갈 때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서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지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리고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것이죠. 자, 묵상 질문 4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라고 했나요? 자,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믿는 자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런 고난의 어떤 성도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랍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일이라는 거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화려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도들의 권면과 마지막 신앙생활에 관하여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으로 묘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그 영위에 함께 계시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선교사님과 고난당하는 목회자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감격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병이 낫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영광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삶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있었죠. 그렇게 화려하게 기적과 화려하게 그 무엇을 나타내던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을 정말 그 영광에 비하면 일어났던 기적에 비하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이 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고난 받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받는다고 딴 일들을 하지 마시고 정말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께 의탁하면서 믿을 만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면서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더욱 선을 행하고 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도 베드로는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그런 부으심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로 사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성경 구약 1288면, 1288면입니다. 미가서 2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권력자들의 행포를 감수함. 자, 묵상 질문. 미가는 저주받을 권력자들의 행포를 어떻게 고발하고 있나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들을 탐하고 밭들을 탐하고 남자와 그 집의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3절에 보면 탐심으로 인한 재앙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이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강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밭, 이웃의 집을 탐하고 그 사람들의 산업을 강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재앙을 계획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든 목을 꺾어버리시고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의 행포는, 이런 행포가 계속될 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욕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포들을 이 미가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우리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 그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나 소련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렇게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고 이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느냐?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횡포들에 대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묵상 질문 6번. 미가는 이스라엘에게 심판 후에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말했나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말했나요? 심판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약속을 그래도 주시죠. 여러분, 심판하고 하나님 끝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비참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신실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자들
가운데 그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장래에 베푸십니다. 12절, 13절 우리 인생에 이 같은 일들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13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참 이 구원의 약속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두에 서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등불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등불처럼 밝히는 사람 되어야겠다. 그 옆에서 이 등불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내 인생에 해야 될 정말 사명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주의 말씀의 등불 그 여호와의 선두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신약 100이면 여러분 신약 111면입니다. 신약 111면 죄송합니다. 예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감수함. 예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감수함. 누가복음 11장 신약 111면. 자, 여기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과 여기에 있는 주기도문은 조금 뒤에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나라의 임함,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도하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5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 강청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강청하라. 이제 강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밤에 떡 세 덩이를 구워 달라고 막 여행 중에 있으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이 문이 이미 닫힌 그곳에 강청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문 닫은 그 주인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미 자리에 누웠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래도 문을 두드리면서 막 열어달라고 우리 필요한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8절에 보면 줄이 그 요구를 대로 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예수님 설명하면서 9절에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따라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반드시 구하는 이마다 10절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구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함 가운데 계속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정보와 그 사랑과 그 강권하는 능력 가운데 찾고 찾으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것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아비가 뱀을 주며 그런 아버지는 없다. 좋은 것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8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참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했던 율법 교사가 오히려 위선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고 신앙의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공의는 버리고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자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자학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이걸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수를 묵상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통하여 이 땅에 흐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참아내며 이기며 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과 고난을 온전히 감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능력과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고난을 제가 뛰어넘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승리한 자는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급이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밑에 붉은 글씨로 된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십자가로 살 것을 소원하라. 주의 사랑과 은혜, 권능의 증거로 함께하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 직무를 감수함, 고난을 감수함, 이러한 이웃들에 대한 이웃의 그 권력자들의 그 횡포를 감수함.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고 눈 뜨고 이 화면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감수하며 사명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인가? 능력 주옵소서, 은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습니다. 주여,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지혜롭게 변화를 주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여기지 않고 고난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